성경 열왕기하 25장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26년 넷째 달에 11일에 여야벨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보이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열왕기 상하가 다 끝이 납니다. 열왕기 상하가 다 끝이 났다는 말은 이제 다윗이 세웠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그것이 끝이 났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끝이 났다니까 보통 이게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원래는 이 다윗의 이 시작은 이제 모세로부터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날로 시작됐지만 그러나 그 모세를 통해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기라고 이 애국에서 나왔죠. 그 약속은 이제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그 민족을 크게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그 민족이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확실히 나라를 이제 점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나라가 늘 또 이제 온전히 굳건하게 서지 못하다가 다윗 시대에 당시로 말하면 우리가 그 이전에는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잘 없었어요. 근데 그 아수르가 그 중심에서 나라를 제패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있는데 그 전에 온 세계를 점령했던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당시에 모든 무역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무역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 시대에 가장 발전된 나라는 누구냐? 모든 해상의 무역이, 배의 무역이 가장 활발한 나라가, 중심이 된 나라가 바로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모든 배가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제일 큰 배들이 미국에 많이 가고 오가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에는 뭡니까? 영국이 그렇지. 영국이 모든 배들이 무역이 영국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자꾸 옛날에 로마로 되었다가 이랬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시대에 세계를 바로 제패하는 나라였다. 그 당시에 모든 무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통했다. 모든 무역 거기 가야 장사가 되고 거기서 물건을 가져와야 상인들이 크게 부자를 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물건을 가져가야 되고 미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야 제값을 받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미국을 상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 국가라기보다 우리나라가 잘 먹고 편하게 살려면 미국의 중심으로 무역을 해야 되지 다른 나라로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뭐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지절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많은 이제 기독교 믿음의 선진들이 또 틀을 닦아놓고 그렇게 해서 미국 사람과 유대 관계를 더해서 무역 관계를 해놓고 또 많은 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업의 사장들이 미국과의 근연을 끈끈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밑거름이 되고 복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망했다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 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미국이 거대한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인도될지 모르지만 무역이 가장 왕성한 미국에 있는데 미국을 등진다. 그런 곧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경제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존재는 있겠지만 경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미국을 등진 나라가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저런 거대한 소련 나라도 헐거거진 나라가고 중국도 그렇게 떵떵거리며 하던 나라가 지금 거진다 멸망지화에 당하고 있습니다. 힘 못 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주름을 잡는 나라가 있다. 알겠죠? 지금 그것은 미국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처음에는 이제 예전에는 애국은 세계적인 지도자는 못 되었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세계적인 지도자가 제일 먼저 되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 때마다 흐름이 있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끌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아수르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웠고, 이스라엘 나라를 북이스라엘 망한 것도 아수르가 했는데 아수르도 하나님이 세우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르는 한 100년 뒤에는 이 바벨론이 이 유다 나라 남쪽 유다를 완전히 이스라엘을 망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바벨론 나라였다. 그것도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세웠다. 물론 로마도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께서 서시기 위해서 때로는 몽둥이로 쓰고 때로는 우리가 같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쓰는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그 역사를 거스른다 하는, 그 나라를 거스른다는 하는 것은 뭐다?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다. 알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옵니다만 마지막에 망한 이 시드기야가 그 당시에 우리가 에레미야서에 보면 오늘 망한 이 시드기야 이 시대 이야기를 우리가 에레미야서에 가면 다 기록해 놨어요. 왜? 그 당시에 예언했던 선자가 에레미야거든요. 알겠어요? 똑같은 내용을 에레미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느냐? 저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너희를 몽둥이로 때리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막대가는 인생들을 때리기 위해서 저 무지막지한 바벨론을 세웠다. 그래서 알겠어요? 무지막지했다. 그 당시는 그런 나라 무지막지하고 정말 이 짐승 같은 나라가 되어야요 나라를 다스리고 침략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행동했다고 알겠죠? 짐승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같이 다스리고 짐승 같은 나라가 바로 바벨론 나라인데, 그렇게 세상에서 역대상으로 성경에 보면 가장 포악한 나라가 그 바벨론 나라였다. 침략하는 나라는 거진다 사람을 완전히 멸족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쓸만한 사람들을 데려가 버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 바벨론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 바벨론 나라가 뭐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했나? 너희들은 애국으로 가지 말고 다른 나라에 가지 말고 너희들은 바로 바벨론의 항복에 스스로 항복해서 돌아가라. 스스로 항복해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이 다시 풀어줄 것이고,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나중에 이 다니엘이 예언을 했듯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망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예언이 있었고, 또 이 유다 나라가 망할 때에 그런 예언이 있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대로 그들이 순순히 항복했다면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을지 몰라요. 알겠어요? 그 성이 지금도 보존될지 몰라요. 그때의 그 말을 안 듣고 계속적으로 몇 번이나 하나님이 기회를 줬음에도 반항하다가 그 속에 있는 모든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부대버리고 그 엄청나게 크게 씌운 그 성을 하나님의 천사가 주어서 그 설계한 그 성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뭐요? 다 무너뜨려버렸다. 알겠죠? 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 선지자의 말은 우리가 마지막 망할 때도 정신을 차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야 되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하다가는 나중에 세상 말로 콩고물도 남지 않는다,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주면서 이 열왕기하가 마치니까, 열왕기하는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완전히 나라가 망했다. 그때부터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일어난 시대가 없었다.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정상적인 왕이 안 나왔다고 말이야. 예수님 왔을 때도 왕이 없고 거의 왕이 없고 지금까지도 거기에는 옳은 왕들이 없다. 알겠죠? 지금도 보면 그 사람들이 오합주잘 싸우지 옳은 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옳은 왕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한국 나라를 세워주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왕기 하에서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거기까지였다. 완전히 망했다. 그 역사가 바로 이 다윗 시대는 쫙쫙하고 열왕기 상이 있고 역대상 하에 보면 역대상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의 가장 번창했던 이스라엘 다윗 시대가 열왕기 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 이 역대상이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이제 역사가 쭉 히데기야까지 망할 때까지 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다윗이 때까지만 이스라엘 나라로 인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번성했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내리막으로 내리달았어.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거짓 나오지 않고 완전히 망조로 들어갔어. 완전히 망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급격하게 기울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나라가 크게 번성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여호와를 섬겨도 그때는 완전히 나라가 멸망지화로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다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노래가 다 사라지고 옷에는 말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제가 우리나라가 큰 교회가 된 것이 저 큰 교회가 지가 전도해서 큰 교회 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우리나라 큰 교회는 지가 전도해서 큰 교회 된 게 아니고 촌에서 전부 다 옛날에는 농촌에서 전부 다 교회가 가득 차고 있었고 농촌마다 전부 다 말입니다. 부흥회하고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엄청난 젊은이들이 교회로 와서 왜? 교회가 세상 문명보다도 그때는 훨씬 더 발전했거든.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교회에 나왔어요. 좀 쓸만한 사람들, 인사들 대다수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거기서 은혜 받게 하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청년들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교회로 가는 거지. 말한 게 아니고 말 안 해도 다 시내로 가서 그 교회로 가서 다 가다가 보니 큰 교회를 찾아가고 작은 교회를 안 찾아가고 가장 엄한 큰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집단을 잘한다고 하겠지. 큰 교회 찾아가고 그리고 큰 교회를 다 찾아갔는데 지가 큰 교회 아니단 말이야. 저절로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큰 교회 이 목사들이 교만 오만 방자해가지고 지금은 뭘 하느냐? 종교다원주의를 한다는 거야. 종교다원주의. 지임으로 세운 교회 같으면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바로 이끌어가려고 할 텐데 지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지는 농촌교회 목사들이 피땀 흘려 기도하고 노래가 피하는 그 사람들이 저절로 와가지고 시외교 갖다 주고 돈 갖다 주니까 지가 부흥이 아니라 지가 했는 줄 알고 착각하고 말입니다. 내가 내 영광 누린다 하면서 지가 좋은 거 하려고 종교다운지를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 영광 누리려고. 종교를 세계적으로 보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종교다운지를 데려왔다. 그것이 바로 뭐냐? 솔로몬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우상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데려왔다고 치웠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옛날부터 그 큰 교회가 지금 종교다운주의를 가고 우리는 모르지만 벌써 이미 수십 년 전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는 우리가 심화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이었어. 우리 교회가 세계적 우리나라가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눈만 뜨면 교회고 눈만 뜨면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이에요. 짓고. 근데 지금은 말입니다. 교회를 화려하게 짓지 교회 부흥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만 짓지 교회 부흥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부터 우리 교회는 나라는 교인이 없답니다. 교회는 화려하는데 교인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광을 치르고 세상에 종교다원주의를 교회로 데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솔로몬이 쇠퇴일 때부터 완전히 나라가 쇠퇴해지고 있다. 교회가 완전히 쇠퇴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말하기는 이 시드기야의 때와 같다. 오늘 25장 이 말씀은 마지막 이 유다가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유다가 망하는데 이 시드기야 시대가 오늘 이 시대다. 알겠죠? 이 시대다. 알겠죠? 우리나라랑 똑같은 시대가 이 시대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보면 히스기야 제9년 열째 달의 10일에 그래서 시드기야가 반역함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이 에레미야가 항상 늘 말했어요. 너희들은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고 다른 왕에게 가지 마라.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 왕에게 순종해서 카페 가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애고방을 바라보고 애고방을 도움을 바라면서 이 바벨론 왕에 대항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말입니다. 전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토성을 삼고 성을 뺑 들어가니 흙으로 담을 쌓고 바깥에서 저 군사가 지키고 있었다고 알겠어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이 약 2년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해 넷째 달에 2년 넷 9일에 말입니까? 전쟁이 났는데 뭐냐? 전쟁은 안 하고 있는데 뺑 돌아서 있는데 기근이 와버린 거야. 그 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그 안에 채소가 나오고 어느 정도 양식이 나와서 버틸 수가 있는데 기근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안 주는 거야. 응? 이 바벨론이 막고개 쳐들어갔다면 하나님 비를 줬겠지. 그래서 더 연명하게 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안 준 거야. 응? 바벨론이 망하게 한 거라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게 해버린 거야.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무역 때 관세 때문에 막 미국이 어떻고 안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 안에서 망할 짓을 합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안에서 기근이 생긴다니까.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을 아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반역하다가 완전히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안에서는 곡식이 없고 채소도 없고 물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성벽을 파괴하고 말입니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왕이 안에서 도망을 갑니다. 5절에 갈대아 군사가 바벨론 군사가 다른 말로는 갈대아 군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주축으로 이른 군사가 뭐냐? 갈대아인들, 갈대아인. 알겠어요? 근데 갈대아 군사가 바벨론 군사입니다. 왕을 잡고 군사들을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됐지. 이제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레미야서에도 가면 요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왜 에레미야 그 당시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을 사로잡아서 왕자들은 그 자리에서 왕자들이 굉장히 많았던가 봐요. 왕이 도망가면서 왕자까지 다 챙겨가려고 집안 도망가도 살도 말도인데 근데 왕자도 데려갔는데 왕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을 빼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슬을 묶어가지고 바벨론까지 사슬을 끄집고 갔어요.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제가 본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한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어요. 알겠어요? 이토록 고통을 겪죠. 그런데요, 신기한 건 오늘 말씀 중에 보는 마지막 중에 일이 있습니다. 20절에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다. 37년에. 붙잡혀 간 지가 몇냐? 포로 붙잡힌 지 37년 만에. 시드기야의 앞에 된 이 왕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포로돼 갔던 에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혀 가니까 이 시드기야의 앞에 왕은 자기가 말입니다. 여호야긴인데 그 왕이 말입니다. 몇 년을 하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자기의 부인하고 왕자들하고 자기 주변 내시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스스로 포로로 붙잡혀갔던 포로로. 알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가 거기에 스스로 포로로 붙잡혀 가라 하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떻게 됐느냐? 37년 만에 바벨론 왕
애월 머로다기 저기한지 원년 12월 그달에 이제 바벨론 나라의 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년에 이달 27일 이래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를 머리를 들게 하고, 그때까지 이 37년을 왕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게 이 왕을 풀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이 왕이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이 37년간 옥에 있으면 사람 꼴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7년을 살려주고 37년 만에 풀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무섭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왕이 되자, 그 왕이 뭐래요? 왕 되자 말자 그 왕을, 이 이스라엘 왕을, 이 유다 왕 이 여호야긴을 포로잡았는데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보십시오. 28절에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알겠습니다. 바벨론에 여러 왕들이 붙잡혀왔다면 포로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왕들보다 뭐요? 지위를 높였다. 알겠습니다. 그 죄수의 욕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망하는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망했다고 끝이 아니라고. 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은요 반드시 땅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포로로 붙잡혀가는 주제에 무슨 예언이냐? 안 그렇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가도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야 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인지 내가 다 망했는데 무슨 그런 뜻이 필요하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들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 높여줘서 마지막을 마무리 짓게 되고, 다음에 보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왕이 될 때에 그 왕이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를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망해야 되지, 내 뜻대로 하면 이 시드기야처럼 눈알이 빠지고 왕들이 다 죽고 이런 십자가도 더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게 어디 사람 꼬라지입니까? 짐승보다 못한 거지. 사람이 어떻게 지 자식이 지 앞에서 다 죽고 눈알이 빠져가지고 그것도 눈알 빠진 놈 그냥 버리고 되지, 그걸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끄집고 갑니까? 이건 개보다 못한 인생 아닙니까? 개도 일 안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작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하면 이렇게 비참하겠냐? 정말 이런 비참함이 옵니다. 알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 수 없는 기회를 줘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학력이 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보면요, 우리가 네팔에서 시위도 많고 다른 나라도 시위가 많지만 네팔 같은 사람들을 보면 학력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한 학력입니다. 그 나라는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가 똑같아. 지금은 우리는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별로 없잖아. 네? 우리 젊은이들은 특별히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요 잘못된 정권을 뒤집어가지고 바로잡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없어. 그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세계적으로 학문이 제일 높았어요. 왜? 지금 그 교회에서 그 당시에 그 성전에서 그 랍비들이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보고 계속 공부를 가르쳤어요. 세계의 어느 민족이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족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언어가 있고 공부를 시킨 족속이 없었다니까요.
이렇게 학문이 발달되고요, 고도로 발달된 문명 속에서 살던 사람이, 그때 심지어 이 유다나라가 마지막에 망할 때 보면요, 그때까지 손에 흙을 안 묻히고 살았던 여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흙을 안 묻힌 여자들. 알겠어요? 손에 물 안 묻힌 여자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그 나라가 자체가 얼마나 잘 살았으면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나라가 부강한 나라였고 학문이 높은 나라가 이렇게 허망하게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똑같습니다. 지금. 알겠어요? 우리나라가 똑같다고요. 이렇게 학문이 높은 나라는 세계에 없다니까요. 바벨론은 발전 갈렙한 느무살이 왕이 된 지 18년 전에 5월 7일에 바벨론이 시위대장이 유다를 치러 갔습니다. 9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모든 성과 안궁을 집을 불사르고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시드기야 계속 반항했는데 그리고 이제 왕을 사로잡아 가면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왕을 씌워놓고 갔어요. 왕을 씌워놓고 갔는데 또 반역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죽이고 또 이 바벨론을 대항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완전히 세상 말로 열받아 버린 거예요. 이 인간들 한 놈도 살려도 안 되겠구나. 한 놈도. 아예 성 자체를 없애보고 인간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10절에 보면 성벽은 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힘들어서. 그런데 성벽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아예 인간 자체가 못 살게 만들어요. 11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것이 완전히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남녀들을 다 죽이고 예배한 사람은 페르기치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실을 완전히 말려버리고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그런 여자들만 데리고 포로로 데려가 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다가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버리고 이 성경에 있던 대로 말입니다. 옛날에 뭐겠습니까? 소련이 거짓됐다고 알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밤에다가 기차를 태워가지고 수여러 날 그냥 보름 이상 타야 한다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기차를 태워가지고 아무 집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 그 추운 들판에 가다 버리고 죽으라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급히 거기서 떨어졌으니까 집도 없는 데가 시베리아 벌판에다가 뜯어내 놓고는 뭡니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큰 태반은 죽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급히 손으로 연장도 하나 없는 거예요. 손으로 그것을 흙을 파가지고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겨울을 지낸 사람, 지금 사람들이 그 고려인들이요. 알겠어요? 우리나라 민족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나라가 겪었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정신을 못 차려요. 예? 그렇게 한 짓들이 이거 소련이고 그런 게 한 짓들이 중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뭘 소련에 가서 뭘 고심거리고 중국 가서 고심거립니까? 예? 어떻게 미국이 그런 짓을 했습니까? 내가 미국 편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짓거리 한 거였는데 이 성경에 했던 똑같은 짓을 그 소련이 했다고.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망할 때에 그 아수란 나라가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저 바깥에 사람 사는 곳에 던져버리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이 사마리아로 갖다 놨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인간들은 외국인들이니까 자기 나라 민족으로 인정을 안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 올 때에도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왜? 외국인들이 갖다 세워놨다고. 지금 이 나라도 지금 여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알겠어요?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 여러분 중국과 소련이 어떤 계획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만 있으면 자꾸 자유를 외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사방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게 지금 캄보디아 사건입니다. 자꾸 유인해 가는 거예요. 자꾸 전화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젊은이들 빼가고 특히 늙은 사람들 어차피 죽을 거니까 늙은 사람들 자꾸 일 빼가고 저리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우리나라 기업이 못되게 하는 거예요. 왜? 기업이 못돼야 젊은이들이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저거 필요한 이름만 놔두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바깥에 나가야 죽는 거예요.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지금 안 보잖아. 말로는 10만 명이 지금 가 있다는데, 예? 꼬리는 몇 명 붙잡아 놔놓고, 다 붙잡아도 그것도 보면 제일 심하신 정가만 붙잡아 놔놓고, 선량한 사람들 붙잡아야 돼. 선량한 사람 지금 한 사람도 뽑은 자도 없어요. 전부 정가놈들, 그 도둑놈들, 나쁜 놈들, 우리나라 유인해 가서 전부 돈 빼앗겨 먹던 그 두목들, 그런 놈들만 깡패들만 지금 데려왔지. 우리나라 가서 피해받은 사람 한 사람도 데려온 적이 없어요. 이 10만 명 된대, 지금. 예? 얼마나 많이 가 있대. 그래, 한 놈도 안 보고, 한 사람도 안 보고, 안 되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중국에 가서 얼마나 실종되는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희생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주책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을 사방으로 다 헛게 만들고, 사람이 모자란다고 할 때에 자기 백성들을, 중국에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이곳에 갖다 심어놓고 나라를 완전히 바꾸려고 말살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정책이 바로 아수르가 쓰던 정책이고, 그것이 바벨론이 쓰던 정책이고, 그것이 바로 소련이 쓰던 정책을 지금 중국이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아주 더러운 것들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악독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정당하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고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철저히 다 닭 잡듯이 다 죽고 이주되고 그 외계인들이 오게 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안 섬기니까. 유다마라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은 짓을 하니까. 므낫세라는 인간이 자기 자식들을 불로지나게 하고 악한 영들에게 그 제물로 바쳤으니까. 그런 짓을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짓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짓을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 감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과 아무리 많아도 눈 감고 있고, 사람이 저기에 나가서 그렇게 죽었다 해도 눈 감고 있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12대장이 남은 자 늙은이나 병든 자는 남겨두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죽였다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말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전쟁을 치고 이렇게 이 정치가 혼란스러운데도 사람들이 도망을 가지 않냐고 말입니다. 그게 그 예루살렘 안에, 그 물론 북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이런 왕이 피잡혀가지고 왕자가 죽고 왕이 눈이 빠지고 이런 일을 다 소문으로 들었을 텐데도 성 안에서는, 그런데 그 안에 그대로 사람들이 남아있다가 이 바벨론이 지휘대장이 쳐들어올 때에 그냥 다 죽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잘 삽니다. 아직까지는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 안에 있다가 그냥 저 서울에 있다가 서울이 좋다고 다 끌어모아갖고 있다가 그거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보면 지방 사람들 거의 많이 안 죽었어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싹 다 죽었어요. 아마 이 나라가 어렵게 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을 겁니다. 옛날에 폴포트라는 인간이 캄보디아에 점령할 때 그랬습니다. 그 도시에 사람들이 자꾸 데모를 하면 자기가 위험하니까 뭘 하는 이주대책을 세운다 하면서 좋은 일을 한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몽땅 태워가지고 저 표벌판에 가서 태어나놓고 잠시 여기가 며칠만 있으면 나라 정리 다 해서 데려올 테니 기다려 태어나놓고 거기서 안 데려오고 그냥 내버려서, 그래서 엄청나게 죽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이미
자기 편 사람들을 집을 다 배정해서 그것이 폴포트가 200만 명을 더 죽였다. 자기 사는 도시. 여러분, 자기들이 편안히 데모 없이 저기에 살려면 서울의 인구가 얼마나 줄여야 되겠습니까? 예? 엄청나게 사륙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지방은 죽일 필요가 없어요. 왜 서울이 안 가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망할 때 그랬고, 또 여기 남유다가 망할 때 그랬고, 그것을 모방한 것이 바로 소련이고 중국입니다. 아마 북한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주 나쁜 거는 성경을 다 따라하더라고요. 예? 좋은 건 안 따라하고. 예?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와 각종 보석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하나님이 불법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 치를 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아야 가락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쁘게 행동하니까 그 성전의 어마어마한 기구와 보석들을 다 가져가도 하나님이 입도 안 띄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울고 불고 통곡하며 울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도 안 띱니다. 사람들이 입이 아플 정도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할 겁니다. 18절 시위대장이 제사장과 성전 운영자들이 다 사로잡아갔다. 19절 시위대장 느부사단이 많은 궁중사람과 군사를 사로잡아가서 바벨론 앞에 데려가니까 바벨론 왕이 말입니다. 시위대장 거기서 많은 궁중사람들 군사들 모여 싹 다 죽여요. 성전 운영자들 제사장까지 해서 싹 다 죽여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왜 도망가고 거기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생각이 둔해지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악한 놈들이 그 강당에 서는 것을 보거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세대가 타락해서 보면요 교회를 사수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제일 문제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에레미야가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51장 50절에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알겠습니까? 칼을 피한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여 그 말입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성중에 가서 아직까지도 바벨론 군사에게 죽지 않는 자들이여, 죽지 않는 자들이여, 칼을 피하는 자들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했다가 말이에요. 걸어가라. 역발이면 이 선에서 빨리 도망가라 했다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한다.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한 먼 곳에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는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거기서 기억하라.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 시대가 되는 교회를 마음에 두고 거기서 생각 속에서 교회를 생각하며 예배를 해야 되지. 교회에 모이면 죽는 거예요. (21절)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듣고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어댔다. 외국인이 교회. 우리나라는 외국에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지 외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WA하는 그것은 보면 저 후진국 아프리카에 우리가 원조하던 그 아프리카의 목사들을 데려다가 강사로 모시라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수욕이라고 하면 수욕. 그러니까 그 바벨론 군사들이 성전에 와서 오는 것이 수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리석게 거기 있다가 다 성경 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다. 교회가 버릴 때가 있다. 성경을 마음속에 둘 성전 교회가 있을 때가 있다. 그때는 교회를 버려야 된다. 마음속에 교회를 둬야 된다. 그 선지자의 그 시대마다 선지자의 외침이 있는데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 고집을 오직 성경 하다가 다 듣는다 그 말이에요. 시대마다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경대로 산다. 그거는 하나님이 FM대로 할 때이고 비상시에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경대로 산다고 하다가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개죽음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도망가라 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가는데 지고지뿌리다가 다 죽은 거예요. 응? 22절 유다 왕 땅에 머물러 있던 백성은 그렇게 죽고도 일부 사람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거델리아라는 반알자를 이제 이 사람들이 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그래도 이제 바깥에서 사람이 있으니까 이 거달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23절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그 남자들이 이제 거달리아에게 나와서 이제 굴복하니까 거달리아가 이제 선지자의 말대로 이제 뭐 이렇게 하느냐 바벨론을 배신하지 말고 잘 섬기자 그렇게 말해요. 알겠어요? 오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25절에 보면 7월에 안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들은 이제 뭐냐면 여기 보면 망할 영이 들어가지고 아직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뭐했냐면 이 그달리아도 죽이고 그 바벨론의 말을 듣는 인간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또 살육이 일어나고 안 그래 자기 뭉쳐도 대충 말동인데 저끼리 살육전쟁이 일어나고 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무사들을 또 다 죽이는 거예요. 바벨론 편드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 스스로 멸족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요 서로 죽습니다. 서로 죽.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못 사는 나라들 보면 내전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외적이 와서 망하는 게 아니고 내전들이 나면 더 크게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26절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지방에 남아있는 그나마 이 설인간들도 말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뭐요? 갈대인과 유다인을 죽이고 사람을 유인했을 말입니다. 하니 가지 말란 애국으로 뭐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보면요. 나중에는 설만 임하고 관리도 없고 바벨론도 관리도 안 해주고 아무도 관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방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지을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막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사방에 도둑놈들이 올라가지고 농사는 지놈만 다 가져갔고 농사 지놈만 다 뺏어갔고 왜?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라 전체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안 듣다가 철저하게 저 나라 밑바닥까지 산골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망해버렸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애국으로 가버립니다. 그 인간들은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애국 사람들의 영혼이. 이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의 그 왕이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라고 돌려보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국으로 도망한 이놈들이 성전 못 짓도록 또 괴롭혔다. 그러니까 철저히 망한 것들이다. 뒤에 이제 유다왕 이야기는 아까 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이로써 이제 열왕기하가 끝나는데 이스라엘 유다가 철저히 망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지경에 와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께 희망을 걸고 소망을 두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소련과 중국은 우리나라 정권을 잡은 이 집권과 집단과 함께 해가지고 지금 아주 이런 놀라운 엄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왕은 하나님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히스기야만이 그것을 연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첫째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시대만 해도 연기해 줄 것입니다. 그 꼬라지를 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꼭 여호와를 위대하시다 하고 늘 여호와를 도움을 구하고 경외를 해서 우리 세대만이라도 우리 전년 세대만이라도 이런 꼬라지 안 보고 살도록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나라가 이독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오직 여호와께로 들어와 여호와께 복을 구하고 회개할 때에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이 정지가 되고 히스기야 시대에 정지를 시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더러운 세대가 속히 지나가고 다시 여호와를 다윗 시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대가 도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이렇게 이루신 이도 오직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여, 아무쪼록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감을 용서하시고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